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 있는 사람이 다 듣고 모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다 모였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가르치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지금 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해요?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법정 대리인, 변호사, 대리자, 돕는 자 여러 가지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시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오는데 오는 장소가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너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기간은 얼마 동안 오나요? 기간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피아노만 잘 치신 줄 알았더니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성경 말씀도 잘 하시네요. 제가 힘이 납니다. 영원토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2023년도까지만 내가 환갑 때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해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 깨달는 거, 그걸 안다고라는 거예요. 본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러냐 이 말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임한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면 나는 봤어 성령님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계신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물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니체같이 그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절대자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만들어서 절대자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도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오늘 너무 그냥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절대자를 만들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자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 보좌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해서 낳게 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령님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이기본 목사 잘 있었나? 악수 한번 하자고요. 안 해요. 저 우리 신비가 오늘 오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저리 싹 부끄러워서 가. 성령님은 절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요. 악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직접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직접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 속에 상처, 병든 거.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제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목회수상에 쓴 거 오늘 목회수상에 쓴 것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들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 상처투성인 걸 전부 치료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가 원한이나 모든 아픈 것이나 모든 것으로 우리 속에 고장난 부분들을 전부 성령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보혈의 찬송과 성령의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오늘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영혼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아픈 건 금방 나타나요. 넘어져서 부으면 여기 부은 것도 나타나고 상처도 나타나고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또 염증이 생기면 다 우리가 소염제 발려야 되고. 근데 영혼이나 마음의 상처는 안 보여요. 이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전부 제 흔적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요. 이게 치료가 안 된 사람은 다 불평, 원망, 한 번도 기쁨도 별로 없고요. 행복도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 목회수상 오늘 잘 이거 예화 들은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회수상. 여러분, 참 제가 여기서 지금 먼저 말하고 싶어서 그냥 찾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잘못될까봐 이따가 간증을 얘기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걸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영적에 들어가면 죄를 깨닫게 해요. 설교 듣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죄를 졌었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터인데 이거 심판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치료해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졸잖아요. 졸면은 깨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들고 그냥 운전대를 쫙 들었는데 중앙선 넘어서 저 차를 들여받을 뻔했는데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상하게 사건이 터져버려요. 갈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려요. 뭐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오늘은 안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아줘요. 그 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월트레이드센터 무너질 때 약속이 거기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라가디아 공항에 내려서 늘 택시가 와서 타고 가면 회의에 9시 하는 건데 갑자기 설사가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월트레이드센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장로님이시죠? 이희돈 장로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희돈 장로님.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막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막을 거를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저를 따서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 이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쏙쏙 떠서 은혜를 받겠죠? 여기 지금 마귀가 잔뜩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졸립니다. 졸려요. 어젯밤에 잠도 많이 잤는데 졸려요. 근데 어젯밤에 잠도 못 잤는데 졸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쏙 들어가요. 이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 진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리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알게 해주느냐?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의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셔서 내 죄를 없애 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이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게 여러분 몰라요. 이걸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몰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해주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제사함 얻어라. 회개해서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주셨는데 우리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 안으로 싹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직접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해도 임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괜히 기쁘고요, 헌금을 해도 기뻐요, 그리고요 봉사를 해도 기쁘고요,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싫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왜? 성령은 선물로 줬으니까 내 안에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참 또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또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아닌가 아닌가 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럴 것 같으면은 너희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놓고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마시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내가 다시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가 잠깐 오고 또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부활해가지고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참 이건 그건 뭐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진짜 고와 같이 부모도 없는 사람같이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는 사람같이 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저를 따르세요.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 오리라.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인인데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을까? 저를 따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는 것은 그러면 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만 다시 나타났다 그 외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보좌 계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또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요 20절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성령님만 계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중요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혼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항상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찾으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 서비스를 안 하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대언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저 뉴욕에 있는 이규범 목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 고소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팔을 하나님 앞에 대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팔목 좀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저 이규범 목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잖아요. 이게 대언자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파라크레토스.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보좌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어디 갔었든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저는 그걸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영락교를 다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은 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먹으면 왕따 당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팔게, 그러니까 술 몇 잔만 먹어도 딴 사람이 술 그냥 한 병 먹은 것만큼 취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도 고민스러워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싫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콜라를 먹어라. 박영수 집사님 콜라 좋아하시잖아요. 콜라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따로 놓고서 이제 술 먹을 때 그렇게 좀 피해지더라고요. 그분이니까 제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떠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좀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성령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이 뭐라면 혼자 가라. 그래서 맨날 놨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또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저희가 안 돼서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이라고 써놓고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분명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하여튼 중요한 기절을 로마서에서 발견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조목조목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0절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계십니다. 또 제가 성령님한테 여쭤볼 때도 있어요. 성령님, 제가 너무나 몸이 지금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성령님은 저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동을 먹으면 보혈의 찬송을 불러라 하는 감동을 성령님이 가사. 저는 보혈의 찬송 거의 외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도 아침에 딱 들어자마자 오늘따라 빨리 커피 마셔야지. 집에서도 커피 못 마셨는데 커피 끓이고 있어. 권사님이 분명히 전화 왔어. 박경 목사님 떠나느냐고. 예, 떠났습니다. 오늘 일찍 떠났습니다. 나도 떠났습니다. 일찍 왔는데 벤츠가 앞을 탁 두른들 막고 있어서 한 바퀴 돌아오고 나는데 권사님이 뻥 하고 넘어졌대. 커피 언제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저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커피 마셔라. 커피 마셔라. 누가? 성령님이 커피 마셔라. 괜찮다.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호기만큼 부러졌어요. 내가 물병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기도도 해. 급하니까 기도도 해줬어요. 그때 성령님이 괜찮다. 괜찮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닌데요.
구멍만큼 벌어졌는데 제가 타이너를 사다가 미리 갖다가 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인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선미 사모 찬양 실력도 한번 볼게요. 혼자서 한번 하라고 그냥 권사님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일단 딴 말을 안 하세요. 커피 마셔라. 커피 마셔라. 그랬더니 조성순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마시세요. 오케이 하고 커피 마셨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찬양 준비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님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성령님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그냥 권사님이 좀 어떨지 몰라. 이머전시로 지금 어전트 케어라도 지금 가야 될지 타이너도 사들지 몰라. 그러나 커피 마셔라. 커피 마셔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머전시로도 가야지 커피 마시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내가 깨달는 거야. 성령님이 커피 마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커피 마셨어요. 괜찮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내가 뭐를 기도를 할 줄도 모르겠는데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저를 따르세요.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20절이 해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이게 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날이 있을 거다. 그날이 너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거기도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앞날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십니다. 이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오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다 보혜사라는 말을 제가 안 붙인 것 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즉 여기는 보혜사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죄를 회개하고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제 방에 침대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2개가 있어요. 케어기부터 다 갑니다. 12시가 넘으면
어떤 사람은 9시에 가고 그 나머지는 5시 때까지 저 혼자서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면 일어나야 되고 가야 돼요. 그 우리 집사님 미안하다는 거예요. 부르면.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데 이 비닐가 자꾸 코를 막아요. 근데 막히는데 여러분 13시간을 일한 사람을 또 부르겠어요? 케이크부러? 저를 부르수 뵙게 저한테 미안해 여보. 너 절대 미안하지 않아. 10번이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여보 코가 막히는데 그냥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벌써 성령님한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자다가 깨도 짜증나거나 잠이 모자라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증이 되리라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내일 새벽에 뭐 전하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몇 번 일어나도 우리 집사 몰라 그랬지 피곤치 않아요. 저 보세요 지금 피곤한가. 어제도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3번 일어나니까 2번 일어났어요. 근데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내 심정을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구 딴 사람 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군 좀 간증할 사람 좀 없을까?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회 수상에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겠어요. 요점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신 은혜 이게 제목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은혜.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이 종이 한 장을 찢으려면 이거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찢는 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확 찢고 싶은데 너무 방정 맞다 소리 들을까봐 내가 안 찢어요. 근데 이거를 풀로 대서 저 콘크리트 저 벼룩박에다 딱 붙이면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찢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있습니까? 찢을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해도 꺾이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직장에서는 쫓아내도 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질병을 있거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나를 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가 앞차로 가느냐 뒷차로 가느냐 서로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질병이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남보다 일찍 간다 그래도 그 앞차 뒷차 사이지 큰 차이 없어요. 꺾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제가 요점만 말하겠어요. 6.25 사변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 앞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준곤입니다. CCC를 창설한 우리나라 김준곤 박사 목사님. 중곤아. 그러면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죽여서 학살을 시키는 거. 자기도 머리에 엄청난 부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이 타서 죽는 걸 봤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슬픔을 자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동생이 집 근처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쓰러져서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죽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다가 작년에 자기 딸이 위암으로 죽으면서 이 애들을 4명을 부탁한다고 죽었어요. 또 이분이 환가 때 쓴 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자기 딸이
157일간의 난수떡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고 하는 말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가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났습니다. 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저는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겪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가 없는 유자녀를 떠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줄줄이 연이어 오는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얼굴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웃지만 하나의 자기 가족들, 형제들, 이 떠맡은 고아원과 이 딸들, 어린 딸들, 부모도 다 죽은 이 딸들을 볼 것 같으면 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슬픔의 비가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의 해안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나 미래는 새해를 맞이하고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공주와 같이 처녀성이 백지같이 미래가 내게 열려져 있어 깊은 감사와 위로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저 녀석 간단하다. 그렇지, 내가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늘만 보지 말고 딴 곳에 그것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시고 땅도 보시고 정말 우리는 이 양면을 우리는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양면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책도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마금 이거 하나 묶어져도 돌리는데 언제 그거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불같은 마음으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서도 거기서도 죽으며 살며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도 이러한 비참한, 누가 김정군 그 CC 총장을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겠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간증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학생 15,000 몇 명의 지금 그 CCC 그걸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에게 선교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환경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더 전도해야 되고 더 신학기도 잘해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왜 내 안에 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종이 한 장같이 찢으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지만, 그러나 저 계란박에 종이를 붙여놓으면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찢을 수 있겠어요?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한쪽은 하늘에서 슬픔의 비, 눈물의 비가 내리지만 내 형제들 조카들 보면 이렇지만은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평안은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살았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나도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내 마음의 아픈 거, 내 속에 병든 걸 다 치료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질병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도 어떤 기근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 주님, 이 믿음을, 이 산믿음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고 나도 살겠습니다. 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